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대화하고 나누며 이웃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은 만날수록 행복하고 만날수록 기쁘고 감사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좋지 않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힘들고 갈등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행복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매우 귀한 축복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아주 불행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고 미움과 증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59편을 보면 그 맨 앞에 다윗의 믹다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믹담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을 주는 시라는 뜻으로 다윗과 사울은 정적 관계, 원수 관계였어요.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은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다윗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언제나 다윗을 의식해야만 됐고 마침내는 정적으로 여겨서 다윗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보내서 위험에 처해 죽도록 했으며, 그러면 다윗은 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매번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사울은 속에서 일어나는 증오심을 불태웠고, 그래서 여러 차례 다윗에게 위협을 가했으며 마침내는 앞에 앉아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간신히 피신한 다윗은 집으로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때 사울은 군대를 다윗 집에 보내서 포위하게 하였고, 체포하려고 집으로 군인들이 들어갔을 때 사울의 딸인 다윗의 아내는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으니 돌아가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시 군인들을 보내서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래서 재차 다윗의 집에 갔을 때는 이미 다윗이 피신한 후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무사하게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다급한 마음으로 쓴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시편 59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탄원하는 내용의 기도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또 4절에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급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기도입니까? 또 16절, 17절을 보면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이 승리할 것을 믿고 간구한 그런 기도문이에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픽업되어 정치에 드디어 입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들이 때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주고 진로와 직업과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고 교제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우리에게 신비롭고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원래 정치가가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느 날 소크라테스라는 당대 위대한 철학자를 만나는 순간에 장차 내가 철학자가 되겠다 작정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플라토라고 하는 철학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서 두 문화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디모데는 전도자의 길을 걷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디모데라고 하는 진실한 그런 전도자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위한 아버지의 심부름차 갔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심장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그 의분을 참지 못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서 싸워 이김으로 순간 사울로부터 눈에 띄어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윗이라고 하는 정치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 같은 만남의 기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 만남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유익이 되어야 되지만, 또 나로 하여금 상대방이 유익이 되고 좋은 길잡이가 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끌어준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만남의 법칙이에요. 어쩌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주는 것이 더 좋은 만남일 것이에요. 그것은 모두에게 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참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군대 신하였던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였고, 국가에는 충성을 다하는 백성이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아주 충실한,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백성이었어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한 일이죠.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이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사원을 가진 회사가 있다면 회사도 축복이고, 물론 사장도 축복이죠. 오늘 노동계를 보면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는 직장에서 충성을 다하는 직원들이 드문 시대예요. 그런 충실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축복이고 임금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이런 충실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충신의 왕이 친서를 들고 이웃 나라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외교사절로 이웃 나라에 갔어요.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본국의 왕은 초승달이고 대왕은 보름달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오랫동안 있었던 갈등이 순식간에 해소되었어요. 임무를 다 마치고 이 사신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본국의 왕이 그 말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화가 났어요. 돌아온 신하에게 너는 나를 초승달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화를 냈어요. 그때 이 지혜로운 신하가 말을 합니다. 폐하, 보름달은 이미 기울어져서 끝나는 달입니다. 그러나 초승달은 이제 시작하는 달입니다. 초승달은 미래가 있지만 보름달은 소멸하고 없어지는 달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노여하였던 그 왕의 마음이 순식간에 다 풀렸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충성스러운 백성이 적은 시대예요. 모두가 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챙기기에 바빠서 속이고 죽이고 배반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비웃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소하고 불이익을 줘요. 충직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칭찬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받고 살아야 됨에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적당히 눈치껏 살아가는 꾀돌이나 같은 꾀돌이들이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접해 있어요. 다윗은 너무 충성스러운 것이 화근이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았어요. 오늘은 어쩌면 순교가 없는 시대예요. 오늘의 순교는 피 흘림이 아니라 양식껏 살며 충직하게 살아가는 동안 불이익을 당하고 비난과 조소를 이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의 순교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양심껏 소신껏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일시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오래 살다 보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귀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며 사는 사람을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이 소신껏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소신껏 자기 민족을, 이웃나라 민족을 위해서 와서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셉이 충직스럽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와 함께 하지요. 어느 날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너무나 충직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신하들로부터 모함과 시기와 질투를 받았어요. 그런 다니엘을 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곁에서 보호막이 되셨고 그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충성스러웠기에 백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정우는 점점 더 깊어만 갔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에 혈안이 되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냈죠. 그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그때마다 싸워서 돌아오며 이겼어요. 그때마다 백성들로 하여금 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더 작아지고 다윗은 점점 더 커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형통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해요. 하늘이 길을 열어주기로 작정하면 사람이 아무리 막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길은 열리고 방법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만 억지로 형통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잠시는 형통하겠지만은 반드시 그런 삶에는 여러분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은총을 입는 삶이 충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상을 해주시죠. 다윗이 그렇게 우직할 만큼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를 제거하려고 전쟁터에 보내고 전쟁 중에 죽게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를 언제나 승승장구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럴수록 다윗의 인기는 점점 더 올라갔어요. 사울은 마침내 증오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으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총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 결과 날이 갈수록 사울은 새하얘져서 기울어졌고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게 됐어요. 그러나 다윗은 궁지에 빠지게 되고 곤란에 처하게 됐습니다만 다윗은 그때마다 형통했어요. 죽을 길로 몰아넣었지만 승리의 길이 열렸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이 은총을 입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그 결과 사울은 금음달처럼 쇠하여졌지만 다윗은 보름달처럼 흥하여져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그것을 가로막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장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은총을 입는 길을 버리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과 백을 동원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경과 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 삶이에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는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금방 즉시 신속하게 응답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보이기에 분명하게 뜨겁게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인들이 지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은 여러분 좋은 신앙인들조차도 이유 모를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가 되면 한꺼번에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의문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그 결과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보아야 진정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음악가 토스카닌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년 시절에 아주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심한 근시안이어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이 사람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악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 눈을 환하게 밝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와는 상관없이 날이 갈수록 그의 시력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어요. 그때 그는 너무 실망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셨더라면, 그의 눈이 밝게 돼서 악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응답은커녕 날이 갈수록 시력은 더 나빠져서 마침내 그는 악보를 점점 더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대신 하나님은 그에게 악보를 송두리째 외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악보를 송두리째 외워서 자신 있게 첼로 연주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연주회를 하던 날 지휘자가 갑자기 병으로 누워서 지휘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때 임시로 악보를 송두리째 외우는 이 토스카니니가 바로 지휘자로 나서게 되었어요. 악보를 모두 외우는 그로서는 자신 있게 지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유명한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에게 시력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심한 근시안 때문에 위대한 그런 지휘자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난 한때는 실망하기도 했지만 어두운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즉시 기도응답하지 않으셨지만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언제나 깊은 진리는 감춰져 있는 법이에요. 강자가 항상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쫓기는 사람이 언제나 약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금음달처럼 기울게 하시고 다윗을 보름달처럼 왕성하게 흥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부터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거기에 형통함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사람들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이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이웃이 나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